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부터 8절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영생에 이르는 단계라고 제목을 정하니까 어떤 분이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관심을 가질 줄 압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못 박히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곧. 그러니까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하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두고서 떠나는 예수님의 그 마음, 제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그 작은 공동체, 12명의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전개해 가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어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영생에 이르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정의를 흔히 하죠. 문자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하면 어떤 분은 그런 저주가 없다. 한평생 사는 것도 힘든데 이것을 영원히 살라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은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영생에 대해서 참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영생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떻게 영생이 되죠? 목사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영생으로 다가오나요? 느낌이 잘 안 오죠.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21세기 이 미국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니 내 인생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봐도 사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때가 이르렀다. 무슨 때가 이르렀을까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이르렀고 또 부활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광이 무엇을 영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십자가까지 포함된 고난마저도 포함된 그 모든 사역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는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협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풀려나요. 그때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기에 고난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서 고난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면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주님밖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또 붙잡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난도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더 자라가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성숙이고 그 과정 끝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간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 뭐 남편이나 이제 아내를 만나는 과정을 한번 순서를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소개를 받죠. 아니면 가서 뭐 첫눈에 반해서 대시를 하든지. 그래서 통성명을 합니다. 누구누구고 뭐 하는 사람이다.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몇 번의 썸을 타는 시간을 가지죠. 그러면서 호감이 생깁니다. 이 사람 괜찮은데 좀 더 진지하게 만나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가 생깁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뭐 전화 하루 정도 안 해도 뭐 그렇지 딴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신뢰가 생기죠. 그러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뭐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아니면 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동역하면서 같이 일을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이 사람의 장단점을 그동안 보지 못했던 뭐 이런 모습도 있네. 뭐 이렇게 좋은 면도 있구나. 장단점이 다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해야겠다. 같이 이제 동거, 뭐 결혼이죠. 결혼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 이렇다는 것이죠.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는 그 복음을, 죄 용서의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 생활 시작을 합니다. 교회도 출석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경험을 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듣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들었는데 이제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 삶 가운데 조금씩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단의 시간이 옵니다. 그때 믿음이 진실한 사람은, 진심인 사람은 주님께 더 가까이 오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이제 밖으로 나가겠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연단의 인내를 시간을 지나면서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는, 하나님과 나의 생명을 공유하는 그러한 단계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삶을 공유하면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줄거리고요. 이제 요 순서대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이 누구죠?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의 가장 기초죠. 가장 출발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죄 용서의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설명을 쫙 해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걸 듣고 8절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어요. 베드로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믿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겠어? 좀 씻고 교회 가야지 라고 합니다. 자,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역할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났나요? 못 만났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아는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실 거라 얘기했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라고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일 때에 이들의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내가 전한 아버지의 이름이, 내가 전한 그 메시지가 진실이라는 사실을 이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 대해서 말했죠. 자, 두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가신 다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깨달아요? 아,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구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과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생활을 통하여서 이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맞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가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아버지구나.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의 그 메시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함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정도가 조금 더 진화했죠. 그 지식이 조금 자랐죠, 그죠? 예,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연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자, 아버지의 말씀을 교회에 주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거부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돌을 던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아버지의 말씀이 잘못됐나? 그렇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거부하는 것은, 교회를 적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기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하죠? 도전을 받죠. 어디를 선택할까? 세상과 예수님을 함께 한 바구니에 내 인생의 하나의 플랜 안에 넣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때 깨닫게 됩니다. 이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놀라운 기도가 이겁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빠질 것이 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죠? 그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빼내오라는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 이들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연단이 올 때에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요, 저 이 목사가, 저 김 집사가 저 고난의 환경을 해서 빼내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있는 자리에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다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주님만 붙들겠다. 나는 주님 편이다. 이제는 세상은 더 이상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확실한 결단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예요.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를 보이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어 드러내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대언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어떤 세상이요? 그들을 적대하는 세상으로 보낸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무시당하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전도지 들고 갈 때는 그냥 이렇게 갈 때는 떳떳한데 전도지 들고 가면 왠지 기가 죽는 거예요. 거절될 것 같아서. 거절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에 거절당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적대적인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돌아가고 싶은,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잘 안 보이는데요.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은 구별하다, 성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별하다, 성별하다라는 것을 넣어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성별하리니, 구별하리니, 내가 전심으로 이들의, 그러니까 그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놓고서 야, 너 가서 이제 죽이 되는 밥이다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내가 그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겠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으니까 내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서포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이 제자들의 사역이, 우리 교회가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세워진 장로님들과 이 일꾼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전심으로 매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9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사명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함께하면 주님을 다 알죠. 그죠? 주님을 다 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마지막이 이것이죠. 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너무나 벅찬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20절부터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가 되라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자, 그 전에는 1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렇게 따로 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교제 안에 모든 교회가 성도가 들어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예, 앞문장이 있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좀 전에 사명에 헌신한다는 걸 우리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보냈습니다. 앞에서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을 주셨는데 내가 이들에게도 사명을 줘서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 얘기예요. 저 문장이. 내가 이들에게 사명을 줘서 복음 전파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낸 그 이유는 바로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가 됨으로써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것이 죽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죠? 세상으로 깨닫게 한다고 했으니까 죽기 전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부분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겁니다. 저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어디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제자들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왜 의롭다고 할까요? 이 땅에 있을 때에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몰라라 하면 하나님이 페어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온 이 자들입니다. 이들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 천국으로 데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의롭지 않습니까, 아버지? 라고 약간 푸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러면서 26절 말씀이 이겁니다. 처음에 이제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하죠. 그렇게 한 목적, 결과가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를 더 알면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동일한 그 사랑 안에 그들도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이 완성되고 영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각자 개인에게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믿음 생활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까?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인내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더 신뢰하는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했던 결단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깊이 묵상하시면서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에 자라가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